성막에 대한 기사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성막에 들어간 여러 재료들, 또 어떻게 만드는 그 방법, 그리고 치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읽다 보면 아주 좀 지루한 감이 이제 느껴지는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보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보다 더 높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받은 것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내용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다. 성막은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방편. 성막은 창조의 회복을 위한 방편.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땅의 성막을 만들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만들기 때문에 늘 땅의 것을 보지만 결국 원형인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순례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괜찮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최고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길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그러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만들어져야 될 것, 성막의 기구, 그 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기구, 그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것은 이제 상자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이제 담는 이제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이 이제 이 법궤, 이 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담는 궤라 할 때에서는 그건 법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그러면 그건 증거궤라고 부르고, 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은 그건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담는다 할 때에서 그것도 언약궤라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만, 똑같은 십계명이 담기지만 그 십계명을 법으로 보냐, 언약으로 보냐, 증거로 보냐에 따라서 그 궤의 이름은 증거궤, 언약궤, 법궤로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간다 할 때 그때는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궤를 뺏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궤는 다른 궤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라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궤를 이제 안식처로 이제 모셔드리는데, 이때 솔로몬은 이 궤의 이름을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궤의 크기는 가로 125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75cm, 125, 75cm. 그리고 이 길이 상자이기 때문에 이 깊이가 75cm. 그렇게 크지 않는 자그마한 상자가 됩니다. 이 상자는 이 궤는 하나님께서 이 궤를 만들려고 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이 궤는 십계명만 담습니다. 다른 건 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수 그대로. 참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더하거나 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만 딱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있는 그 궤를,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 제일 귀중한 곳, 제일 존귀한 곳, 제일 안전한 곳, 제일 거룩한 곳에 두십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딱 들어오면 거기가 뜰인 겁니다. 뜰 위에는 이제 제단이 있고 이제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씻는 이 대야 같은 이제 놋두렁이라는 물두멍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덮개가 있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만 덮개가 있고 마지막 덮개는 계단 덮개인데요. 그래서 검은색의 덮개가 있는 거. 그 덮개 앞부분은 성소, 촛대가 있고 떡을 진설하는 병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은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법궤가 하나가 딱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만 들어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법궤 앞에 있었고 법궤 안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법궤를 데리고 법궤를 이제 들어오고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 이제 모실 때 그때 솔로몬의 역대하 5장에 보면 그 안에는 십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그 법궤를 왜 그렇게 소중한 곳에 두기를 원하실까? 그 안에 금은이 있지 않고요. 우리 같으면 금은, 통장 이런 건 소중한데 둘라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10가지 계명만 있는 그 말씀을 왜 가장 소중한 데 두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이 뭐라는 건가? 하나님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고 보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는가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제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특징의 건축입니다. 가장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가나요? 뜰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오심과 같다고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런데 결국 그 안에 하나님 품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쭉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결국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율법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말씀 말고 딴 게 와 있는 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건 우상인 겁니다. 내 편리가 들어와 있어요? 내 건강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나는 거기에 뭘 두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자, 그래서 언약궤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는 딴 거 담지 말고 말씀만 담는데 이 말씀 담은 이 궤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the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중에도 거룩한 곳에 두어라. 말씀은 내 마음이다.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 상자를 만드는 이 나무는 오늘 보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각목은 원래 조각난 나무란 뜻이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는 아주 흔한 나무고 좋지 못한 백향목, 잣나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나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금을 입히셔서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보배, 질그릇에 넣어주시는 거. 그럼 질그릇이 할 일은요.
보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질그릇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무것도 담지 말고 말씀만 담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거기에 이것을 갖다 두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네 고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요. 15절에 채를 그의 고리에 꿰인 대로 그대로 떼어내지 말지며. 그럼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사진요. 여기 보면 이제 네 고리가 있고요. 네 고리에 이제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이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 막대기도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둘 때는 항상 저 막대기가 저기에 꽂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갑니다. 그 이제 언약궤에 이제 안식처를 찾은 겁니다. 그때도 저 짝대기는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짝대기가 길어서 밖에서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또 언약궤의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항상 이동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 항상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예비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언약궤는 모셔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이동하기 위해서 있다.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돌 때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우리가 쉴 때는 언약궤도 옆에 있습니다. 쉰다고 함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옆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골짜기 백합화 사과나무로 비유합니다. 백합화 중에도 골짜기 백합화, 쉽게 접근하고 향기 받을 수 있는 백합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사과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따먹기에 높지 않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 분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는 백합화다. 하나님은 골짜기 백합화,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는 백합화. 둘 다 백합화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이 가시나무 때문에 형상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가시일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걸 아시고 당신을 낮추셔서 들의 백합하여 나는 사과나무로서 우리 옆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독한 사람의 방패, 약한 사람의 성벽이며 오해받는 사람의 휴식처다. 성경만이 끝나는 교황에게도 위대한 성직자에게도 신학 박사에게도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알고 있으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철벽 뒤에 숨어 맞설 뿐이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걸 아십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내 고리가 늘 달려있고 저 막대기가 늘 꽂혀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해지길 원하십니다. 계속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피터 크리프트가 적은 삶의 새 철학에 보면 무신론, 범신론, 유신론 그 차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 대화할 하나님이 없고 사람의 독백만 있다. 무신론자들이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랍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자기들의 독백만 있습니다. 범신론자는요 모든 게 다 신이고 다 있다 이렇게 믿는 범신론자는요 신들의 독백만 있다. 자유로운 영혼은 없고 유신론자는요 거기에는 대화가 있다. 사랑의 대화 하면 할수록 보강되고
하면 할수록 더하게 되는 사랑의 대화. 그래서 천국 가면 따분하지 않는데 천국에는 이 사랑의 대화가 자유롭게 오가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존재를 지었나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늘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이유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머무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존 리치는 광야의 성막이라는 작은 책에서 성막의 바닥은 뭘까요? 성막의 바닥은 모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둘러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만 성막의 바닥은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모래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지요. 왜요? 우리가 모래 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는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언약궤는 속죄소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 고정 본문을 같이 보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유비반, 광이 유비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21절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질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언약궤는 엄밀히 말하면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은 없고 그 뚜껑이 역할하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속죄소와 언약궤가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속죄소는 덮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죄를 덮는다는 뜻도 있고 또 언약궤의 뚜껑으로서 덮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에는 주님께서 이 그룹이라는 이 천사 둘을 특별히 조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둘의 조각은 어떠냐면 두 날개가 활짝 펴서 있고요.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두 날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속죄소 및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 왜 만들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룹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내가 임하고 말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리키기를 원하실까요? 존 칼빈은 이 속죄소의 천사의 모양을 가리켜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려고 하신다. 첫째, 날개를 폈다는 말은 행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 하나님 날개를 피고 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 날개를 딱 접고 말하십시오. 뭐 나는 상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준비됐습니다. 날개를 피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하였다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연합하고 하나 될 겁니다. 이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밑을 향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날개도 있고 옆에 동료도 있지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날개를 피고 만나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면 나는 내 뜻을 꺾습니다. 연합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늘 눈을 떼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난다는 말은요. 안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만난다는 말은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 날개로 나를 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너희를 위한 모든 명령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읽고 사막 가운데 있다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는 말씀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속죄소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날개를 펴고 들어라. 여러분 이제 말씀 들을 때 날개를 확 펴고 들으세요.
저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거 나 못합니다. 이렇게 듣지 말고 날개를 확 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물론 못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언약궤는요. 바벨론 이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해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이 법궤도 그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2 성전을 에스라가 짓는데요. 그때 법궤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법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궤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이 있는 법궤도 그렇게 소중한데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신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더 소중할까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그 책을 펴는 그 자리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십계명도 하나님은 지성소에 넣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10가지 계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일문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온전한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일문하실까? 여러분 날개를 펴시고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약속대로 주님 만나주십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지만 금으로 입혀질 겁니다. 사막이라 해도 그분과 교제하며 하늘 맛보며 살 겁니다.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뒤에 숨어서 어떤 것도 이겨내는 귀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